커맨시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실은 김단일 목사님, 가까웠게는 저희 뉴욕 장로교회에서 부교육자님으로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셨고, 또 그전에는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2000년도부터 섬겼을 때에 저는 행정 목사였고요. 우리 목사님 청년부 섬기시는 또 귀한 부교육자님으로서 같이 함께 섬기면서 실은 제가 굉장히 짝사랑을 했어요. 너무나 귀하다. 우리 김단일 목사님, 이 교회 시스템적으로는 같이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제가 너무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상해하는 연합교회 갔었을 때도 제가 그때도 교제 나누고 하면서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뉴욕 장로교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고 또 특별히 부교육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서 제가 스카웃을 해서 그래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고요. 또 한국에 부르심이 있어서 축복하고 저희가 잘 보내드렸어요. 지금까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권사님들 다 우리 목사님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은 정말로 제게 우리 김단일 목사님 언제 와요? 속으로는 천국에서 곧 만날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아쉬워하고 보고 싶고, 그만큼 우리 목사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향기라고 할까요? 그 뒷모습은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지금까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아비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저는 항상 커맨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시 교회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시대의 귀한 또 이런 무브먼트 가운데에 분리개척교회로서 참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아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쉽지 않겠다. 영광스러운 개척이지만 쉽지 않겠다. 건강 놓치면 어떡하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회는 담임 목사가 돼봐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알거든요. 부교육자 때는 몰라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는 장거리잖아요. 장거리인데 이 상황적으로는 단거리 같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커맨시 너무 잘 지었어요. 이름을 일단 영어라서 전 너무 좋아요. 제가 13살 때 이민 갔거든요. 저는 1.5세예요. 그러니까 이 커맨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뭐 로비도 선교 위해서 바쁘고 주일 학생 애들 보고 이렇게 드리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정말 귀하다, 감사하다,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무튼 짝사랑한 목사님, 또 짝사랑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영적 서비스는 설교를 짧게 하는 거. 그리고 대신에 은혜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설교 짧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노력할 겁니다. 은혜 받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는 저보다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제게 참 평안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말씀이 산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염려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실은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never ending story죠. 계속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잠깐 나갔다가 또 오는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 예화인데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그 어느 과부가 되신 나이 많으신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이제 아시겠죠? 뭐 말씀하는지. 둘째 아들은 뭐 하죠? 우산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쨍쨍 째는 날이면은 엄마가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 우리 아들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노?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면은 뭐예요? 우리 첫째 아들 집신 이거 못 팔아서 어떡하노? 이게 근심에 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트느냐. 이것이 마치 정연식 씨가 쓴 책이죠. 저도 읽었는데 프로와 포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로가 되느냐 저만한 차이예요. 프로와 같이 일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죠.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염려 있죠. 그렇지만 염려 가운데에 우리가 눌리는 포로와 같은 신앙생활이냐 아니면은 프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냐, 이 프로와 같은 것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특권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모든 메시지와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단 한마디도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눌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천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좀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죽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퍼스펙티브를 제대로 복음에 딱 맞추어 주면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눌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1절 보니까 이후에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은 이후인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첫 말씀, 그것은 아브라함의 지금 이 내적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은 여호수아 씨 마음이 굉장히 쪼그러들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죽고 이 많은 백성들 가지고 이제 요단강가를 어떻게 건너가고 수많은 견고한 적들을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눌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 뭔가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꼭 필요한 아브라함이 들어야 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과거, 지금 이후에, 그러니까는 14장에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실은 영광스러운 사건이 14장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전장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돌라오멜 이 왕이죠. 엘람 왕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왕이 싸움꾼 왕이에요. 이 밑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에 있는 이 서든 파트에 있는 5나라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5나라 왕들이 원래 14년 동안 조공을
위에 그돌라오멜 그 보스 왕에게 잘 바쳤다가 이들이 점점 힘을 이제 구축하면서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치지 말자. 딱 그랬더니 그냥 내 나라가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 전쟁 가운데에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뭐 소유물들,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식구들이 다 북쪽으로 잡힌,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318인 평소에 길러왔던 연마된 그 무적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밤에 습격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습격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조카 롯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다시 탈취해서 내려오게 되는, 그 소돔 왕이 환영해주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신비스러운 인물이 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이죠. 이후에라고 그러잖아요.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일이지만 현실은 현실에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그들이 몰랐을까요? 저 누구야? 야훼를 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다. 318인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 얼마나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까? 그럼 정비해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더 비참하게 확실하게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가오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왜 눌릴까요? 저기서 말굽 소리만 들려도 먼지가 일어나도 혹시 저들이 좀 복수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물, 나의 아내, 모든 거 다 그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은 현실, 믿음은 믿음, 이 가운데에서 안 눌리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것을 안 거예요. 워낙 눌려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는 내 방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해요. 집사님 기도와 같이. 화전을 쏘는 악한 사단, 가장 연약한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연약한 믿음, 얼마나 그냥 화살을 쏴대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왕 대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라면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또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전곡을 찔렀어요. 헨리 나우엔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이 시간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불완전함과 미래의 불안감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예,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렇다면은 미래도 나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미래에 소망을 갖지 않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눌려 있다라는 것이 here and now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오케이,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What about my future? 나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눌리는 마음 아시고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묵상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2절에 보십시오. 자, 2절에 아브라함이 딱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그의 쓴뿌리, 특별히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약속했는데 전혀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응답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섭섭함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뭐를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 상급? 글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신실한 종 엘리에셀 외에는 나의 상속자가 없다. 내가 열심히 기업으로 모아봤자 내 상속자는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럼 나의 그 다음 제너레이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3절에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또 말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되게 B형인가 이 사람? 예, 아무튼 내 집에서, 제가 B형입니다 참고로. 내 집에서, 거듭난 BM이에요. 전 B형이에요. 거듭난 B형. 너무 꼼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또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요.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면 뭔가가 격차가 너무나 심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무별,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countless. 내 자손이 도저히 셀 수가 없는 이와 같을 것이다.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는 이걸 못 봤죠. 이삭 딱 한 명만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한 상급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하고 믿음의 이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면 얼마나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당연히 죽죠.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면 70년, 80년, 아무리 100세 시대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건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완전한 의가 되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3년만 딱 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40일 동안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는 이왕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30년 더, 아니 300년 더, 3000년 더 사역하시다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커맨시 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 안 하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냥 커맨시, 커맨시, 그러면 다 와서 그냥 다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냥 축도만 찰짝 하시고 다른 교회 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3년만 딱 하셨거든요. 제가요 1984년도에 전도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헌신했어요. 지금이 올해가 몇 년도죠? 2000년. 몇 년 한 거죠? 미치겠어. 40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자 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만 하시고 나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얄미운 당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얄미운 당신. 충분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DON이에요. 우리가 doing을 통해 가지고 DON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복음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복음적 신앙은 예수님이 100%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아무리 여름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살아도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DON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의 이미 받으신 놀라우신 그 의의 멸류관 상급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시간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DON, 다 그 안에서 감사해서 우리가 DOING, doing을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받았죠. 그럼 그 구원이 흔들리는 구원입니까? 내가 하는 것 봐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았나? 이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컨디션은 흔들릴 수밖에. 우리의 포지션은 DON이 끝난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의, 심판대에서 법정으로 선포한 의롭다함이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에 애쓰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100%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아주 제대로 신앙 배우셨네요. 후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죽는 순간 무엇이 펼쳐질까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던 똑같은 하나님이 see, 내가 약속했잖아. 네가 이 자리에 이미 와 있잖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것이 영원한 현실 속에, 아, 그렇군요. 나는 이삭 한 명만 내가 약속으로 받았지만, 증거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믿음이 나의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시사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already, not yet 사이예요. already가 바로 DON이 done이에요. 그 다음에 not yet은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 신앙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doing이 지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간증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뉴욕 장로교회 가기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적 교회, 실은 우리 합동축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레전더리한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1970년도에 아무도 가지 않는 불모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서만수 선교사님, 충영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아주 정말 전설적인 분이세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고, 제가 이제 2대 목사로 부르심이 있어서 그 교회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종로에서 개척을 열심히 하다가 그 교회 부르심이 있어서 응답받고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무슬림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영향력이 가장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이어서 한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지만 스트레스일까요?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스트레스예요. 이분의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분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개척할 때부터
삼천 촌락의 십자가를 세운다예요. 인도네시아. 삼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3,000개의 교회를 인도네시아 전역 가운데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민교회, 저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 인도네시아 구석에 있는 한 이민교회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40년 동안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지금도 안 놀라시죠? 3,000명이 아니라 3,000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분이 379개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분당 우리 교회 29개 분리 개척교회 진짜 대단한 거죠. 29교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저 교회는 3,000교회를 세우겠다고. 예. 황당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눌리겠냐고요. 그죠? 정말 그 이어간다는 것이 눌리고, 또 이분이 그 신학교도 세워서 한 120명의 신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해가지고 너무 귀한 친구들이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저도 나름대로 확장으로서 수고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교육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한인 교육 신학교가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오면은 정말 훈련시키고 1,000명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에, 또 그 다음에 이분이 대학교 그 부지 땅 2만 평 사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여기는 기독교 종합대학을 해야 된다.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땅을 정지 작업해서 해야 되는, 누가 와서 하냐고. 누가 와서 하냐고. 이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학교 세우, 연변과기대학교 세우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이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 땅이 뭐냐면 무슬림 건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00교회 이 사역, 이 모든 거, 또 교회 모든 사역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눌려요 정말로. 상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정말로 은혜 주시고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이것이 큽니다, 비전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다가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동으로, 야,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지?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이죠. 맞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랬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해. 그렇지만 you are missing the point. 뭐냐면은, 나는 네가 한 교회를 세우든 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한 교회도 못 세우든 100교회를 세우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네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원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네가 그냥 이미 다 3,000교회 이룬 것 같은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 와, 복음이었어요. 이삭이 단 한 명이었어요. 모리아산 바치라고 하나님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야 알겠다는 것처럼, 순종이 중요하구나. 순종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내 앞에 설 때는 3,000교회를 다 세운 완전한 상급으로 함께 할 거다. 그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못 세우면은 그 다음 목사가 세울 것이고, 그 다음 목사가 못하면 그 다음 목사가 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보내고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건 아니야. 물론 네가 하는 거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한 교회도 괜찮아요.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DON이었구나. 이미 3,000교회는 다 끝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러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기회가 영광이고 특권이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숫자와 결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제가 나올 때는 물론 건강은 좀 다쳤지만 하나님께서 960개 넘게 세워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대학 부지 사역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오시면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 계셨어요. 내려놓은 주인공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나를 몰라요. 나는 그분을 짝사랑하죠. 저는 짝사랑의 사람 같아. 그분 짝사랑하죠. 책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 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와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중보기도 사람들 가운데에 기도응답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러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이 사역을 기적과 기적과 기적으로 해서 종합대학으로 승인받는 건 3000대 1의 확률이에요. 받게 해주시고 첫 졸업식에 제가 가서 연사도 하고. 할렐루야.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동윤이, 첫째 아들이 어저께 결혼식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했어요. 소양자매가 와서 특성을 하고 주례를 누가 섰냐면 제가 섰어요. 이런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춘기 지나면 걱정되죠. 사춘기 지날 때 교회 가자 그러면은 저렇게 나와서 한 애들은 참 감사하지만은 도대체 제 안에 귀신이 들어갔나? 괴물이 들어갔나? 갑자기 반응을, 눈빛이 씩씩 날릴 때 보면은 여러분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예, 저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완전한 이 상급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흐느껴 우는 비아돌로스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서 울라. 그 특권이거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좀만 있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거짓말 같은 사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끌어안아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안 해요. 톤이 달라져요. 형제요 자매요 나를 위해서 울어줘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형제요 자매요. 도저히 상상이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아무튼 그래도 분명한 것은 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도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다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상급이 되는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단일 목사님 58분인데 얘와 한 번 더 해도 돼요? 괜찮겠어요? 제가 50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짧게 설교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은혜 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제 삶 가운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목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 힘들다고 성도들에게 나 힘들어요 이런 목사는 정말 아니죠. 우리 목사의 마지막 자존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힘들더라고요. 예, 항상 힘들어요. 목회도 참 힘든데 개인의 삶이 힘들 때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5개월부터 6개월부터 보게 되면은 갑자기 일어난 일들인데, 재정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나중에 간증이 있는데, 반전 아내가 순수하니까 인도 형제에게 보이스피싱 딱 걸려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다 털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눌리죠. 아내는 정말 아끼는 사모거든요.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많이 좀 세이빙 어카운트랑 이렇게 했는데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좀 눌렸죠. 그죠? 예, 벼룩의 간을 빼가지.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가까운 가정에서 재정적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래서 이게 십시일반, 제가 있는 그 펜션 그 마지막 그 1년마다 오는 거 다 찾아가지고 다 도와줘야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걸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3개월 좀 넘게 전부터
그 전에 1년 동안 쌓여왔던 아내의 아픔의 호소, 얼굴에 너무나 마비가 오고, 마비가 왔어요. 치과 이렇게 주사 맞은 것처럼 마치 안 풀려요. 코비드 다음에 계속해서 힘들어서 코비드 사이드 이펙트 너무 오래 간다. 이명증, 그 다음에 이 발란싱,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내한테 힘들었어요. 아내가 맞다리고 성숙해서 아픈 티를 안 내요. 그런데 되게 힘들었었어요. 나중에 이비인후과 여러 번 갔다가 나중에 MR을 찍어보자. 딱 찍어봤더니 왼쪽 귀 안쪽 깊은 곳에 뇌종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이즈가 커요. 3cm가 넘어요. 3cm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다 보더니 MRI 보더니 엄마 이거 어쿠스틱 누르마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빨리 수술 안 하면은 라이프타임 데미지가 있어. 근데 그 딸 진단이 정확했어요.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더 커지거나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요. 왜?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은 커버가 안 돼. 그럼 몇십만 불을 어디서 끌어오냐고요. 교회가 도와줘요? 교회는요,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때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될 대로 되라 이러겠어요? 아니죠. 네?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 거지? 네, 왜 이러시지? 네.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고 점검하고 절식하면서 기도해.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기다려도 응답이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할 수도 없고 3월달 들어오면서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뉴욕 법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조금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또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그런 뉴스가 몇 번 들렸어요. 그러다가 3월 거의 마지막 주 한 일주일 남겨놓고 편지가 왔는데 당신의 건강보험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봤더니 이 아쿠스틱 누로마라고 하는 이 수술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된 보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의사를 찾는 일인데 어쿠스틱 누르마를 제일 잘 다루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맨하탄에 있는 그 코넬 이제 대학병원이었어요. 거기에는 어쿠스틱 누르마 디파트먼트가 있고 그 소장 그 다음에 의사진들이 탁월한 사람. 세계에서 아쿠스틱 누르마 수술하기 위해 워낙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오고 특별히 브루클린에 주이시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리더들과 연결돼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수술하는 꽉 차 있고. 만나기도 힘들고 예약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인데 그 사람 만나서 진료받고 수술받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목사라고 너 알아주나? 예. To make a long story short,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예. 딱 거두절미하고 그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상담하게 됐어요. 그 날이 언제였냐면 4월 1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 effective date 딱 그 사람 딱 만나는 그 진료실에서 아내랑 그 사람의 대화를 딱 보고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야, see,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니까. 너는 나의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 만우절이잖아요. 4월 1일. 그래서 이건 만우절과 같은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때문에 그 뉴욕의 건강보험법 바꾸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네요. 예. 여러분, 이 미친 소리가 행복한 소리죠. 미친 소리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수술 날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4월 마지막 주 정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딸이 5월 달 동안 리브 오브 앱센스를 한 달 동안 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딸과 우리 아이가
이제 LA 집에 같이 가서 회복하고 저도 이제 몇 주 한 다음에 안식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식월은 다 미리 잡아놓은 계획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 예, 유명하신 분들이 턱턱턱턱 캔슬하더니 4월 마지막 주로 딱 의사가 잡아줬어. 그 수술 너무너무 잘 끝났고 수술비 얼마 전에 와이프가 카톡 보냈어요. 얼마 내야 되나 했더니 제로 밸런스. 그래서 우리는 돈 1전도 안 내고 몇십만 불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어요. 상급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보면서 감사했고요. 또 이 제가 부끄럽게 간증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드세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이미의 DON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우리가 장거리와 같이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은요 금세 옵니다. 금세 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되는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서초동 한복판에 커맨스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김단일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중심으로 헌신된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세대에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임의의 완전한 상급이 되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하나님 서로 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오의 햇빛과 같이 청보석과 옷보석과 같이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모님의 상급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 한 명의 이삭을 보면서도 뭇별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려면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놓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에 많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만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주님의 그 약속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은 증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을 하신 나를 보라고,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고 무엇이 눌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나의 이 적은 것만, 적은 증거로만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이미 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시며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고 하나님 내가 눌림에서 누림의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자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오.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적은 증거를 가지고도 목표를 바라보고 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이 아침에 가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다고 누름이 되지만 주님이 하실 때 하나님 누름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사가 이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의 한계 앞에 눌려 있었던 우리에게 무뼈를 바라보며 적은 증거에도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 한 가정 머리 위에 한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돌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돌아주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